감사합니다. 주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번 주일 오후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카자흐스탄 선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잘 다녀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가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토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그려지죠. 저는 저희 집사람 데리고 제주도 한방병원, 내과병원 투어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오늘 와서도 또 병원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아파야 될 거를 저희 집사람이 다 대신 아프고 여러분 중에 아파야 될 사람 대신에 저희 집사람이 다 아프다. 제주도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 구경도 못하고 병원만 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카자흐스탄 선교회 제가 다녀왔다니까 어떤 선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이 카자흐스탄은 잠시 후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노회는 성남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영광교회가 포함되어서 여러 교회가 이 카자흐스탄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신학대학교 총장일 때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아시아 복음 신학교를 방문해서 이곳과 MOU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곳을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두 선교사님은 대전신학교를 나온 저의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3년 과정에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신 장로님이 후원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또 우리 정민영 목사님 책임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기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이 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온 학교와 주변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수업이 시작하고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밤에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기숙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토요일날 교회를 갔다가 다시 주일날 오지만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한 번 전체를 필사를 해야 되고 아침 새벽부터 밤에까지 이어지는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신학교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잠깐 한 4분짜리 이 신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해주고 함께 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 통역을 통해서 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가 회교권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교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신학교에 온다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회교권 국가들에게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세우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워진 사람의 사명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과의 관계는 이 불가분의 관계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만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초해서 세워서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디도서에 대한 배경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 즉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사도 바울과 디도가 개척을 했던 교회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어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올바른 목회하기 위해서 이 디도가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 그레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목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바로 지키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처해지는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사한 특징은 뭐냐면 이 다문화 국가, 이 다민족 또 다종교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 민족들이 이 그레데 섬에 살게 되고 또 교류를 하게 되었고, 또 이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종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단일 민족에서 이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당시 이 그레데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그레데 교회에게 주었고, 특별히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건강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신앙을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주기도 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한 채 다양한 욕망과 그리고 악한 즐거움을 추구하던 죄인의 단계, 즉 죄 가운데 있었던 단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단계,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단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바로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그리고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레데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그들이 이단들에 빠지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또 허탄한 저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와 종교들에게 빠져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때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로 표현되는 단계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 주셨다.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죄 가운데 있었던 단계고 두 번째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단계는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이후에 인류의 영원한 소망자가 되시는 바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멸관과 상급을 쌓아가면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살아야 될 삶의 특징을 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선한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최종적 단계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은 바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바로 이 네 번째 최종적 단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네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일에 휘둘리고, 때로는 이단과 거짓 가릇된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우리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짓에 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 초보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바울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들에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름답고 유익한, 우리가 전념해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즉 사도 바울은 앞에서 신앙의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가야 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이다.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인정하고 이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최신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여러 대전도회 목사님들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중에 두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로 그 전도 활동이 중단되었다. 주로 제가 던진 질문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 활동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 그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거기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한국 교회적인 상황도 있고 우리 교회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세워진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이 전도와 선교적 과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즉 교회를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외적으로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모든 영광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증거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하여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풀어보면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의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헛된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사무엘 전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논쟁을 피하라 그런 얘기했죠.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뭐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좋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하는데 훨씬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논쟁은 헛된 일이고 이룰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논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 예? 누가 옳고 그러냐? 토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여러 사회적 토론을 하는 것을 보지만 토론이 필요하긴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정말 진짜로 한국말로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굴복시켰다고 더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론에는 이겼지만 감정에는 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지간에 놓고 부모 자식 간에 놓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빨로 이겼지만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기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우리가 말로,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해서, 압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복하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그런 논쟁에 휩싸이지도 말라, 그런 논쟁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리석은 논쟁,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 자, 이 족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등장했을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참 중시하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 제사장 그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족보를 내세우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것을 구원의 조건과 또 선민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 족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랑과 변론은 이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했고,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족보를 내세워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가져다 붙여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행위를 어리석고 허탄한 것으로 디모데에게도 권면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도 디도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내세우면서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는, 우리 요즘 젊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죠.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족보를 내세우면서, 과거를 내세우면서,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 저는 어디를 가면 제 호칭을 많은 분들이 총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총장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 현재의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내세우고 전통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을 때로는 뭉개버리고, 때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내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하늘의 상속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또 뭐가 있었냐면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분쟁과 율법과의 싸움은 피하십시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 할례, 또 정결례,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서로 자기 자신을 과장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부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족보를 내세우면서,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기 직이나 신분을 내세우면서 괜히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감정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전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전에 계시던 무슨 목사님하고 가까웠던 분들하고
대화를 이번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심지어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들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끌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랬다간 맞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남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의 명예라고 하는 이것이 말짱 쓸데없는 건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전에 뭐 했는데 이것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걸 내세우고 그곳에 집착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당시에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이 그래서 분쟁을 겪었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했던 이유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순수한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로 자기의 이익과 감정만을 추구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돌아서다, 따로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다는 것, 이렇게 누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피하는 거,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자,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족보 이야기를 내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명예와 감정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또 의미 없는 논쟁에 빠져들 것을 피할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교회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따로 서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교회 안에 가져다가 마치 이 세상의 판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려지는 경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고 세상이나 교회나 다 그게 그것인 것처럼, 물론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들에서 영향을 받고 그들에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대항하고 그들을 극복하고 이겨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서라, 따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것들을 자기 이익에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잘못된 풍조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그 헛된 내 자신의 이익을, 감정을, 내 자신의 명예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의로운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논쟁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귀와 사탄의 계략에 휘둘려고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이들과 논쟁을 멀리 해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농단에 놀아나는, 그래서 무익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상속자가 이 땅에 추구해야 될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세속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순수한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